지난주에 우리는 축복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사탄은 간교한 뱀을 붙잡아 하와를 미혹했죠. 그런데 그때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유혹의 씨앗이 자라나서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장악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줬던 선악과는 온데간데 사라졌고 그곳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가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와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아담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죄악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원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구원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그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해입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꺾어 만든 옷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해가 뜨고 나면 잎이 시들면서 옷은 금방 상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또 나뭇잎을 꺾고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노력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반복하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처럼 시들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런 죄와 죄의 수치와 두려움에서 아담과 하와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그들을 위해 죄 없는 짐승 하나가 죽어야 그 가죽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가죽옷은 무고한 짐승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구원을 향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따라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죄악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당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의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을 때 아마 춤추며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자신들의 사망 권세 아래 죽임당했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아담의 때부터 내려오던 수치와 두려움의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을 해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당신이 신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사탄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와 똑같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이미 그때 십자가에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희생의 가죽옷을 입는 순간, 물론 그것이 훗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건 몰랐겠지만 그래도 주님 품에 안긴 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처럼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위로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죄악으로 인해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임마누엘의 축복, 창조의 축복이 깨져버렸어요. 뱀은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평생 수고하여야, 땀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노동의 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에요. 물론 아담은 그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노동을 했지만 여러분, 그건 참으로 즐거운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즐거운 노동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고통의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일하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것으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니까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악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인간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이 땅도 다 황폐해진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긴 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되면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으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생명나무로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전까지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이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꽉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이 쉽지를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요. 이 사탄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주님이 공생애를 위해 40일 금식하시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 계실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까지도 공격했던 게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건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하고 공격했냐면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내용과 똑같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옛날에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할 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시면서 이깟 나무 열매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주님께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굶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굶지 말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와에게 했던 먹음직도 하고의 시험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아담과 하와는 보기 좋게 실패했죠. 사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미혹할 때 아담은 보기 좋게 넘어갔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셨죠. 이렇게 사탄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살아도, 세상에 물들어 살아도, 세상권 욕심내며 살아도 죽지 않는다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 미혹을 이기는 방법 또한 말씀에는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이 흔들리면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풍랑과 유혹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붙잡을 말씀이 내게 없으면 자꾸만 내 지식으로, 연륜으로, 세상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자꾸만 저울질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좀 이왕이면 돈도 있고 세상 명예도 있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잖아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그깟 돌로 떡 만드는 일은 일도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쁜 일도 아니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고 지금 굶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떡은 뭘로 만들어야 돼요? 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스스로 만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순간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능력은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능력자로 오해할까 봐 이 능력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 능력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 속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로 인해 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그거 외에는 주님이 개인적인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거룩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는 건 세상에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배불러 봐야 시간 지나면 또다시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을 그깟 돌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죠. 은혜로 채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유해지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두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통해 이 풍랑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그곳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풍랑의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저 세상 앞에 쩔쩔매며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고 세상에 바보 같다라고 조롱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우리는 번번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틀림없이 떡을 주셔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오늘은 왜 안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게 닥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떡도 필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나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장자가 되어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구에 모든 세상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탄이 주님께 했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러니까 우리가 참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대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의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사뿐히 받쳐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에게 했던 두 번째 시험, 보암직도 하고의 시험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다시 말해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인기주의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근히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봐주기를 모두가 원해요. 이는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럼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별반 다르질 않아요. 저도 이왕이면 좀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저 6층 옥상에서 확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그냥 몸무게가 있으니까 가속도가 붙어갖고 그냥 찌부콩이 딱 될 판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탁 사뿐히 저를 받쳐갖고 무겁긴 하겠지만 탁 내려놨다고 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인기가 있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이겨내는 게 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남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걸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번에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뻔히 알고는 있어도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학교에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왕따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의 아들, 너의 딸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기억나질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앞에 쩔쩔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과 반대로 그러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이걸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마음은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길이 내가 생각한 길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그 조롱과 사탄의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사탄이 뭐라고 공격하고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도 사탄은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세상과 딱 한 번만 타협하면 탐스러워 보이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학벌, 능력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탄의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노력해서 뭘 하나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그거 다 놓고 가셔야 돼.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우리가 받을 하늘의 진짜 복을 저 세상의 가짜 복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스러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 세상을 가지지 못해 쩔쩔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본향이에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 3박 4일 여행을 가서 그 여행을 간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위해 쩔쩔매고 돈을 모으고 거기다가 그 힘을 쏟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일 후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건데. 마찬가지.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안은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안 돼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이 유혹하는 저 세상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세상을 쫓아 사는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될 시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세 가지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방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모든 시험 이기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운다면 여러분 누구나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나는 그런 시험을 이겨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 과감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혼자 내버려진 인생처럼 눈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줄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유혹의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을 책망하면서 다시 영원한 본향으로 돌이키게 해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들로 내 심령을, 내 삶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앞에 마귀는 물러가고 무너지고 쫓겨가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의 싸움,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의 싸움, 이생의 자랑, 탐스러워 보이는 저 세상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행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또 18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쉼없이 교제하며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때 우리를 미혹하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그럼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은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도착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할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